우리 지구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요. 그런데 그 여러 종교의 신은 반드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 있다, 그럼 이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 기독교 조직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독교 조직신앙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사상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존재 안 하셔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계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정해진 성경 본문을 쉽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텔레비전 앞에 가서 기독교 방송 채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00% 목사 자기 이야기하지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는 없습니다. 목사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이미 정해진 본문을 교인들에게 쉽게 풀어서 전달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포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금포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럼 금포교회의 특징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금포교회의 설교는 목사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해진 본문으로 정해진 설교를 풀어줄 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정해진 성경을, 내가 설교를 푼다 그랬어요? 네. 정해진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되게 안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감 없이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요, 강력하잖아요. 싫어합니다.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저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제가 부드럽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존재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 대신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고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니까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니까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소년 다윗이 서서히 역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소년 다윗이 그와 같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구국공신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유명한 장군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온 사울왕을 지금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는 장소에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사울왕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왕이 매우 불쾌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나보다 10배나 더 존경한다. 그렇죠.
그 노래 가사 내용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보다 10배나 더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높아지는 일은 왕이 되는 일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사위이자 구국 공신인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움의 결과는 살인입니다. 나는 절대 누구 안 죽일 거야, 그러지 마세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살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대답을 하세요. 예.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미워하다 이제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딸까지 다윗 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인심이 다윗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합니다. 쫓겨다니던 다윗에게도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능력은 있으나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1명, 2명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600명의 군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다윗 일행은 엔게디 광야 어느 굴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일행이 있는 엔게디 광야의 굴 앞으로 지나갈 때 갑자기 사울 왕에게 생리현상이 생겼습니다. 급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두고 다윗 일행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리현상을 해결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소변 말고 대변을 봤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600명의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대가 있잖아요. 굴 속에서 휴식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이제 대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울 왕과 다윗이 피차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란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장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인심은 다윗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자른 이유는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그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자를 때 마음이 매우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매우 찔렸다는 말은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그 왕의 겉옷자락을 자를 때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사울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먼 발치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 아들 다윗아. 사실은 이제 사이잖아요, 사이. 그러니까 사이도 아들이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구나.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안다. 네가 왕감이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원수인 나를 평안히 가게 했다. 그러므로 너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윗 죽이기를 포기했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갔어요. 생각하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방법입니다. 복 받을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을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신이 따먹는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복 준다, 아무개야 너는 벌 준다, 이런 식으로 심판한 게 아니고 복 받을 사람은 꼭 무슨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저주받는 사람은 꼭 무슨 짓을 해요? 저주받는 짓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울왕은 다윗의 진심을 알았으면 다윗과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누구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일은요, 평강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여러분요, 누가 돈을 꽂았는데 안 갚으잖아요. 쫓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결국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못 받아요. 얼른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심신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울의 3,000명 군대는 들판에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금살금 가서 사울왕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저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가서 내가 그냥 찔러 죽이고 올게요. 다윗이 아비새 장군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면 더 큰 죄가 된다. 그러므로 잠들어 있는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합니다. 사울왕의 물병과 창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 사울왕이 마음을 돌려 다윗 자신을 추격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하여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축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대상이냐, 축복의 대상이 아니냐라고 내가 질문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었지요. 하나님이 세웠으나 어느 날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지 다윗의 입장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영적 질서가 더 귀중하다,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뭐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야지. 이야, 다시 물어볼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야당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견제와 비판을 통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당은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망하게 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나라죠. 그것도 나라예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국적은 어디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의해서 사울왕이 물러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에 우뚝 세웠습니다.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지킨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보면 위로 파란 줄이 하나 있고 아래에 파란 줄이 하나 있어요. 위에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아래에 파란 줄은 나일강이에요.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이에요. 세상에 자기 나라 국기에 한복판에 다윗을 표시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으면 국기에 다윗을 표시하겠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제자 훈련이나 오후 예배 때는 가끔 하는데 주일 대배 시간에는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계속 듣고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절대로 못 듣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낮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에스겔 44장 30절입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러므로 너희 집에 복이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의 담임 목사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12지파 중에 기업이 없는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는 11지파의 11조가 레위지파의 기업입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은
1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10분의 11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목사 그룹이 일반 성도들보다 잘 살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도 자기 교인들보다 자신이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목사는 없습니다. 다만 영적 질서는 교인보다 제사장 그룹이 더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파는 그 기업이 10분의 10인데 레위 지파, 목회자 그룹 지파는 10분의 11이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에요. 그런데 동생 모세가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담임 목사고 여기서 아론은 장로 그룹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당시 바로왕은 애굽의 왕입니다. 권력자지요. 모세는 그 권력자 애굽 바로왕 앞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교인들은 영적인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제공을 받은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신자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에서 오는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너희를 지도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분란은 그 원인이 담임 목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담임 목사를 섬기는 전통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아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존재해요? 말씀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사울왕이지만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를 지켰던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신앙으로 천추만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독교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영적 질서를 지킴으로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경기 시대지만 호경기 같은 삶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